예,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따라서 지금 이제 네 번째 일용할 양식기도, 다섯 번째 시험기도, 시험과 용서기도, 여섯 번째 다섯 번째가 그 빛과 용서기도, 여섯 번째가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 이게 마치고 다시 이제 그 관점에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뭐 끊어졌었나? 여기는 되는데 거기가 예, 제 소리 들리시나요? 여기가 들리니까.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공유가 멈추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여기서 멈췄는데 저기는 저는 여기 와이파이가 끊어진 것 같아요. 지금 공유 보이세요? 공유 안 보이시죠? 공유도 잘 보입니다. 보여요? 이거 되는 거? 와이파이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시 위에 거. 아까도 한번 끊어지더라. 예.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직장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게 어떤 거냐. 아까 김대봉 선생님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행동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막 공격적으로 이제 전도하는,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직장에 따라 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권력적으로 전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전에. 어느 지방검찰청에 검사장이 기독교인이 가면은 검사들하고 직원들이 검찰 기독 신우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약간 권력작용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좀 무난하게 이제 어떤 기독교인들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조심스러운, 그런 건 다 그 상황에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지고 미국 갔을 때는 그 영어로 만들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미국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미국은 또 이렇게 종교분리 원칙이 되게 강해가지고 직장에서 기독교 모임 하는 거 자체를 아예 이제 아예 안 하거나 못 하는 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훨씬 낫죠. 이제 훨씬 낫는데도 아마 이제 2000년대 초반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서서히 조금 더 그게 좀 약간 제한되거나 제약되는, 전부 다 금지된 건 아니지만 그건 사회적으로 조금 더 다원화되는 분위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좀 떨어진 거하고 두 개가 서로 상호 작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상 생활에서 숨기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 그럴수록 오히려 더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기독교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야 되는 이제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기죽을 필요 없이 이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직장에서는 한 기독교인이 핏대를 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꼭 싸워야 되고 이제 뭐 다퉈야 되고 꼭 필요한 게 있을 때는 핏대를 올리는 식의 모양이 아니고 아주 이제 당당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싸움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싸움이라는 게 혼자서 툭 튀어나가 싸우는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기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싸움의 모양을 잘 갖춰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그 뒤를 받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더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여간 이제 그냥 우리말로는 좀 땡땡거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게 어느 지역이죠? 어디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한다고 하는 데처럼 기본적으로는 불신자건 아니건 딴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존중하고 업무에서 적절한 정도 이제 위치를 차지하는 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제 일은 되게 안 하거나 못 하면서 기독교 신앙만 얘기하면 이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법원 재판 부장 판사는 신앙이 굉장히 독실하다고 유명한데 제 경험으로는 재판을 이제 좀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칙에 따라 따져볼 거를 다 따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얘가 나쁜 놈인 것 같으니까 얘를 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은 그게 자기 기독교 신앙을 반영한 거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재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험도 이제 했었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신사적으로 존중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상호간의 태도도 그렇지만 그 직장생활 전체에 대한 그 태도겠죠. 이제 그 자체를 존중하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눌리지 않고 이제 강력한 신앙의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 있는 신앙의 에너지가 강하고 이제 짜지 않으면은 뭐 기독교인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이 직장생활에 녹아버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한자 말로는 이제 외유내강이겠죠. 내 신앙이 딴 사람한테는 부드럽지만 내 속으로는 강하게 가지고 그리고 가급적 딴 사람들을 이제 막 공격하진 않는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제 괴로우니까 언젠가는 이제 꼭 교회를 오라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려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30 세례받은 게 우리나라 38살 때니까 뭐 그 전에는 제가 기독교인이 될 거라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런저런 이제 계기가 있으니까 믿게 되고 뭐 이제 또 더 열심히 믿게 된 것처럼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부 부장할 때 이제 그 청년들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변에 친구들 안 믿는다고 막 너무 이제 막 밀어붙이지 말라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막 너무 밀어붙이면은 안 믿는 사람 중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안 믿으면 사랑의 교회 2년 다니고 그다음에 안 믿으면서 이대 대학교에도 2년 다녔었어요. 근데 이화여대 대학교 다닐 때는 우리 강의사 중에 들어있는 그 양명수 교수님이 이화여대 와가지고 이제 부부 성경 공부를 하셨었거든요. 거기 한 10명 넘는 그 모임을 한 1년 이상 참석했었는데 저는 안 믿는 사람으로 이제 가고 시작할 때도 오해를 받기 싫어가지고 항상 이제 인사할 때 이병준다 저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와이프 따라온 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괜히 나를 기독교인 취급하면 이제 곤란해서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 저를 한 1년 넘게 보면서 너는 왜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안 믿냐? 믿어라 이렇게 저를 푸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이게 좀 믿을 마음이 아니었고 아직 완전히 이제 무너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만약에 누가 이제 기독교 믿는 게 진리인데 너는 안 믿으니까 이제 아는 게 모르는 놈이다 하면서 막 밀어붙였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반대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되게 편하게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좀 쌓아놓고 나중에 이제 아프니까 결국 믿게 되고 그때 공부했던 게 다 그거에 밑거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직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공격적인 전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한 게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나이가 좀 들으면서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요새는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하고도 신앙적 대화가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나와야만 구원된다 이런 태도만 강조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그런 강조 안 하고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신앙운동을 한다는 걸 아니까 그냥 내 얘기를 나는 이렇게 해서 믿게 됐는데 나는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어떤 교회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진짜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런 종류의 신념을 갖기가 좀 어려우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딴 활동을 해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감동을 했다, 뭐 존중한다 이런 태도가 나오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사람은 힘든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나 자기 주변에 진짜로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리고 그걸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되면은 그러면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걸 생각해 볼까?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전도 이제 전도도 잘 안 받았고 전도도 잘 많이 못 하거든요. 근데 몇 사람 해본 것 같은데 주변에. 근데 전도를 꼭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를 좀 존중하는 거, 존중받는 것만 해도 한 반절 정도 이제 역할은 되는 것 같고 특히 최근 시대에는 교회에 숫자로 많이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꼭 경계선에서 있는 사람들을 관계에서 기독교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해관계하고 내 이해관계가 틀리다고 하는 이거를 이제 그 직장 생활에서는 신앙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아까 김대봉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독교인인데 직장에서 훨씬 더 이기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 이거에 대한 약간 혼동, 내 이해관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 그걸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식의 생각들의 잘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체적인 예를 아마 책에 썼던 것 같은데 설명드리면은 제가 7년 만 7년을 일을 하면은 요새는 그것도 그러니까 갈수록 좀 어려워졌어요. 요새 한 10년을 넘어서 일을 해야지 이제 로펌의 지분 파트너가 되는데 그때는 만 7년을 하면은 지분 파트너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회사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만 7년이 됐어요. 만 7년이 돼서 이제 계급으로 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냥 피고용자에서 이제 고용자 그룹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차이가 꽤 나는 거였는데 그때는 7년이 돼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진입 장벽을 그러니까 파트너가 되면은 밑에는 월급을 주고 수익을 나눠야 되니까
파트너 숫자 많아지면은 돈을 나누는 거에 분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9명 9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바뀌니까, 이제 기존의 파트너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시간을 좀 끌거나.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믿어서 믿음이 불타가지고 들어와서 1년 정도 이제 회사를 다시 다니고 있는데, 즐겁게. 이제 제 1년 바로 한 개수 앞에서 7년 반으로 6개월을 밀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6개월을 미루려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고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수용을 해야 되나, 이제 뭐 거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한국 변호사고, 이제 미국 자격을 갖고 있는 미국 변호사가 7년인가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딱 7년 됐을 때 파트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갈까 봐서. 그 시장 성격상. 그게 딱 이제 걸리니까 거기서 기분이 이제 제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아니, 나갈까봐 무서워서 이제 누군 해주고, 이제 한국 변호사는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하느냐. 그리고 그때도 뭐, 이제 일을 무지하게 열심히 해서 해주고 있던 때인데, 회사에 이제 일은 실컷 시켜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대접을 하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은. 이제 그거에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뭔가 신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하지 않는 대로 옮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하고 이게 이제 회사에 대한 불만이 두 개 같이 붙으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삐진 상태에서, 그래, 지금이 그 회사를 나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좀 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초심자 열심히 일 테니까 금요일마다 이제 금요일 계속 갔었는데 금요일 예배를 이제 그거를 하나님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기도하러 가서 이제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따라가지고 이제 이 돈만 벌고 일만 시키는 회사를 떠나서 더 이제 일도 적당히 하고 하나님 신앙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왜 기도를 해도 뭐가 이렇게 심심할 때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맞장구를 쳐주셔가지고 이제 그래요. 너 지금 나가서 뭐 해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이 오길 기대했는데 아무 그런 느낌이 없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여기 쓴 것처럼 이제 나갈 때 나가더라도 웃으면서 나가는 이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뜬금없는 얘기야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 느낌을 받고서는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회사 사람이 완전히 삐져가지고 에이씨 하고서 이제 혼자 나가는 생각만 했었는데 나갈 때 나가더라도 웃으면서 나가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삐져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 저런 놈이 다 해서 이럴 것 같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같이 술 먹고 놀던 애가 뭐 병났다고 갑자기 막 크리스찬이 됐다고 와서 한 1년 이제 막 설쳐되더니 그 파트너 시켜주는 거 한 6개월 뒤로 미룬다고 삐져가지고 회사를 나가 웃기는 놈이네 이제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 거 아무 소용없네 이런 반응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드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이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는 나는 내 감정 때문에 나가는 건데 내가 막 이제 하나님 믿는 열성분자처럼 행세했던 거에 비하고 이제 연결되면은 이 회사에서는 내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나가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행동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좀 화가 나던 게 좀 깔아앉고 좋다 뭐 그러면 이제 내가 나가는 거에 대한 협박은 놔두고 근데 시간을 이제 좀 두자 그래서 마음 먹고 다음에 회사 나가 선배들한테는 파트너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는 거는 회사 당신들 맘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회사 나가고 안 나가는 건 내 맘이니까 나도 한 6개월 뒤에 알아서 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안 시켜주면 나갈 것처럼 그냥 협박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제 그러니까 막 화를 내서 움직이려고 했다가 순하게 그냥 참고 6개월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파트너가 되고 보니까 제가 만약에 막 승질내고 막 그랬으면은 앞에 보러는 게 많았어도 그 6개월 동안 승질내는 기간 동안 다 이제 보러는 거 날리고 안 될 수도 있었더라고요. 사람들 움직이는 반응을 보니까. 이제 그러고는 그 뒤에 후보로 치면 나중에 그 6개월은 또 딴 식으로 커버가 됐어요. 이제 줄인 걸 없애주는 거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뒤에도 좀 비슷한 식의 개인적인 경험이 한 2, 3년 정도 믿고 나서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소송을 굉장히 많이 이겼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근데 약간 이제 초심자 프로모션 비슷한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막 기도 막 잘 들어주는 거 비슷하게 소송 이겨달라고 기도는 안 했지만 뭐 뽀뽀 이기고 심지어 한 사건은 이제 교회 가서 심야기도 하다가 뭐가 감흥이 와가지고 수억 원짜리 사건을 이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재벌회장 망한 재벌회장의 배임 사건인데 마음이 이제 이게 벌써 돌아가신 분이 그 얘기 듣겠다. 그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깨서 내려가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리비아 대수로 공사한 거 이런 거에 이제 성과를 많이 변론을 했는데 그때 막 개인사 이런 것들이 막 보도가 되고 해가지고 별로 이제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변론을 하려면 변호사 마음이 그쪽 가서 막 이제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감정이입이. 근데 그게 영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이제 축제는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일을 하다가 교회 가서 이제 심야 예배 참석했다가 다시 와서 일하지 하고서 시내에서 강남 쪽으로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냥 믿음으로 만드는 기적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갈랐던 기적이 있었다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목을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분 리비아 대수 공사를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이 만들었던. 갑자기 이제 그 일을 하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게 사막에서 물을 이제 수로로 끌고 갔던 건데 또 이제 그 산발도 나와가지고 목사님 또 목을 돌리면서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알프스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지중해를 지하수로 연결돼가지고 이제 리비아 사막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제 좀 잘못한 건 있었겠지만 이 기업가로서의 그 성과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생각이 이제 목사님 설교 때문에 마음이 와가지고 그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이제 본인이 하던 걸 막 자기 자랑처럼 느꼈는데 그게 아니고 저건 정당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거에 비하면 잘못한 거하고 비중이 다르구나 해가지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었다가 그 사건에 이제 공소시효가 3일 지난 거를 발견했어요. 산수로. 그러니까 공소시효 2년짜리 공소시효 끝나기 3일 전에 기소했다고 검찰은 생각한 건데 계산을 해보니까 다시 따져보니까 공소시효 끝난 뒤 4일 뒤에 기소를 한 게 돼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깼어요. 깨고 회사는 이제 수억 많이 벌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사무실에 시니어 이제 어른 변호사님들이 같이 이제 큰 사건 할 때 저보고 이병주 변호사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와 이러는 거야 이제 그 일을 아니까. 그래서
약간 초기에 한참 동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밀어주는 식으로 느낌으로 한동안 이제 사건이 잘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게 한 2, 3년 가다가 갑자기 한 방에 이제 큰 사건을 꼭 이길 거라고 확신을 했던 사건을 법정에 갔다가 이제 지고 그것도 재벌 회장 이제 형제끼리 싸우는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한 변호사로는 이제 이길까 말까 고민하던 걸 졌으면은 괜찮은데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가 졌거든요. 이제 그 판결을 한 재판장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열심히 크리스찬이긴 한데 재판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믿어도 이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며칠을 한 1주인가 2주를 새벽기도를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아무 냉담한 느낌이야. 이제 나는 이제 한숨 푹 쉬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이걸 해결할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이제 그래서 뭐가 so what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이해관계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식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그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를 얻고 내가 성과를 내는 거가 하고 하나님의 이해관계는 다른 거구나. 저 개인으로 이제 한동안 초심자 프로모션을 잘 나가다가 딱 막히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기기도 하는데 많이 진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자만심은 이제 그냥 싹 이제 없어지고 사람이 이제 기가 죽잖아요. 기가 죽으니까 저기고 내 의뢰인도 꼭 이기는 것만 이제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식이고 나중에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기고 지고 그래서 합의가 이제 그냥 타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그 앞에 일 뒤에 일 두 개를 직장에서 느끼면서 첫 번째는 인사나 뭐 이렇게 승진 이런 거 관계돼서 내가 느끼는 느낌하고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이제 다르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던 거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에서 내가 하는 일이 꼭 성공을 하는 게 하나님한테 좋은 거란 보장이 없구나 이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무렵에 만약 가령 이제 어떤 제 아는 사람이 딴 회사를 합병을 하는 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것도 꼭 저게 하나님 뜻일까? 이제 아닐 가능성도 큰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55장 8절 9절에 이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게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 하나님의 그 뜻과 길과 사람의 뜻과 길은 달라서 이거가 이제 일치된다는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주 힘들 때는 내 일을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좀 도와주시는 거를 기도를 하지만 무한정하게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걸 도와준 주기만 해야 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일과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라든지 또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하나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은 그 뒤로는 이제 저 개인적인 기도 할 때는 잘 들어준 기억이 별로 없고 뭔가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한테 좀 이익이 되겠다 싶은 일을 할까 말까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이제 하나님 냉담할 때랑 다르게 하나님이 되게 막 하시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그러니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할까 말까 해서 그냥 이제 내가 주저하는 거를 버리고 그냥 하는 거지 주저해봤자 별로 소용없게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그런 일은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에너지나 이제 이렇게 조건이나 능력을 막 부어주신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이제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이제 도와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같이 참여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맨날 내 거 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직장이든지 세상 뭐 기본적인 신앙 태도도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직장과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제 기준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그냥 일상적인 일에서는 정당하게 내 목도 찾고 다른 사람 목도 정당하게 얘기하고 또 이제 부딪히는 때는 이제 적절한 데서 좀 양보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좀 이제 커다란 틀에서 움직이는 판단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내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는 내 이익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어떤 건지 하는 거가 더 우선되는 태도로 가는 게 이제 옳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또 제가 이제 조금 더 작은 규모로 펌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독법률과 일을 좀 더 해야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약간 이제 부분적으로 동업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회사를 옮기려면 이제 사건별로 계산을 다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아까 제가 이제 본전 이론 본전이 안 맞는다 그것 때문에 싸운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산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제 신앙 모임 하던 후배가 마침 그 사무실에 같이 와 있어가지고 저를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절대로 이제 욕심내고 욕먹는다는 얘기들을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에서 그게 이제 한 10% 20% 차이가 나잖아요. 나는 내 권리가 이제 요 천이라고 치면은 한 10%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돈으로 치면 숫자가 딱 나오는 거죠. 얼마가. 근데 이제 또 반대쪽 회사 쪽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목보다 더 이제 적게 주는 게 이제 남으니까 계산이 좀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거를 어디까지가 중앙선이겠는가 하고 그러고서 조금 뒤로 그걸 양보하는 거로 정리를 해서 그 후배한테 이제 검사를 맡아가지고 했어요. 이제 이 정도면 되겠냐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결국에는 이게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일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뭐 아주 안 나쁘게 헤어져도 이제 조금씩 마음이 상하는 게 있으니까 그 뒤 관계가 뭐 아주 좋게 회복이 되진 않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여튼 쟤는 이제 지 몫을 넘어서 막 욕심부리는 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애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건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틀리면은 굉장히 이제 이기적인 크리스찬이라는 욕을 먹게 되는 일들이 항상 이제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관계는 내 이해관계랑 틀리니까 그러니까 초심자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많이 오랫동안 믿었던 경력 신자는 하나님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십시오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과 세상에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김세현 교수님한테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오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제 이 다음 시대, 하나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간 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이전 시대에 사탄과 이제 욕망과 또 아담적 실존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인데, 그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는 이제 교회고, 교회 바깥의 세상 전체도 하나님 나라인 거죠. 교회 전체, 바깥 전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뭐고, 거기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이제 다음 주 같이 이제 보기로 하고, 직장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강하게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그러니까 가령 제가 있다고 지금 제 주변에 뭐 반경 한 2, 3m 이 정도의 하나님 나라 영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두세 명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이제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일 필요, 이게 당장 지금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한 그룹이 됐잖아요. 혼자서는 고립되니까 이제 의욕이 좀 낮다가도 나중에 뭐 이제 할 의욕도 떨어지고 해서 안 돼 부딪히면 뭐 좀 실망도 되고 낙심해가지고 더 뭐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특히 이제 교회가 안에 바깥에는 또 신앙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틀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혼자서는 고립되고 이제 안 하게 돼서 뭐 속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독실한데 무슨 사회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직장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나 개인과 또 주변에서 만드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진지가 형성이 된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제 경험은 적절한 규모의 한 이제 10명 정도, 8명 정도? 이 정도 모임을 쭉 꾸준히 할 수가 있었던 게 이제 좋았는데, 그 뒤에 저도 이제 딴 직장을 다녀보니까, 직장에서 신앙 모임이 적절한 규모로 형성이 돼서 유지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대로 시도는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직장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그 조그만 지역 단위로 하든지, 지금 저희가 이제 평신시장 석사정을 만든 다음에 이제 평신도 학교나 지금 평신도 신앙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원철 형제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기독교 교양 강좌 원래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하니까 형태는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혼자서 고립되면은 이제 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힘을 모을 수 있는 진치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 미국에 비하면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 말고 딴 데서 모이는 거가 거의 사회 문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튼 이제 그거를 어떤 형태의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그러니까 벌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기를 그냥 이제 기도하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성경에 또 어느 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선 일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대입을 해보면, 그 선지자라는 게 이제 하나님 뜻을 듣고 그걸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받고
있고 이 기도를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진치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옆에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가지고 더 키우고 또 이제 좀 더 다른 큰 규모에서도 교회 바깥에 하나님 나라 진치를 만드는 일을 이제 해야 되고 그 조금씩 더 지금 이제 그 일들이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게는 이제 직장 단위에서도 되고 뭐 지역에서 무슨 기독교 직장인 모임들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직종별로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크리스천 변호사들 모임은 기독 법률가회라는 데가 25년 정도 됐고 선생님들 좋은 교사 모임이라 좋은 교사 운동은 지금 10여 개 단체 연합으로 한 3,000명 정도 회원으로 거기도 한 20몇 년이 됐거든요. 교사 기독교 직종 단체로는 사실 제일 크고 활발한 데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런 단체들 연합해가지고 활동을 좀 하다가 이제 그런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핵심적인 이제 근거로 저희가 지금 이제 평신도 신학 석사정을 만들어서 공부도 같이 하고 있고 이 공부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단체도 좀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교회 바깥에 세상 속에서 복음이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 만드는 운동은 저희가 규모가 적어도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교회에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숫자가 모여 있어도 그 숫자 가지고는 무슨 힘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숫자가 뭐 세습을 지지하고 뭐 사랑의 교회 이제 그 악행을 그냥 지지하고 뭐 거리 나와서 이제 수십만의 소리를 지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 거기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몇십 명 몇백 명으로 시작하더라도 그런 교권이나 이제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그 일과 함께 하나님 뜻이 움직일 거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순서는 세 번째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라는 이제 그 기도인데 이거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상이 중요하다. 이거를 신앙과 관계없거나 열심히 있는 신앙에서는 이제 무시하거나 부정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틀리다. 그거는 이 주기도문에 사실은 제일 코어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상의 일이 이제 나의 삶과 이웃의 삶, 직장과 무슨 이제 거래 고객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장소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곳이다. 제가 이제 초심자 시절에 이제 대학 청년부 부감을 하면서 서귀포 전도여행을 따라갔었거든요. 끌고 간 게 아니고 애들한테 딸 끌려간 거죠. 그래서 탑도인가요? 거기 이제 거리 전도, 그 다음에 서귀포의 가게 전도. 거의 그때가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아파트 문 두드려 들어서 한 그런 전도도 했었어요. 좀 서글서글한 자매들은 막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부장 없는 부감이라고 따라가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제 초짜니까 이제 하는 걸 같이 옆에서 거들면서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막 가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남자들이 한 2명이 가면 진짜 이제 싫겠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 3, 4일을 그렇게 구박을 받고 돌아와서 회사를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저씨 우리 회사에서 내가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누가 나보고 나가라고 못할 건데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 길거리 다 가가지고 전도를 하느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서 보니까 이제 일을 하는 의뢰인 고객들에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직장에도 많이 있고. 그러고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이, 이러면은 이렇게 내가 내 삶에서 접촉면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지. 굳이 여기를 떠나서, 이제 이미 나이가 그때 이제 40대 후반 이렇게 넘어가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 직장과 또 일로 연결된 사람들 속에서 하는 게 더 이제 쉽지. 지금 나가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차려서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는 게 그게 장사가 잘 되겠냐. 또 이제 지금 여기서 그냥 하는 게 더 신앙적으로도 더 낫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제 땅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일상이 중요한 게, 일상에서는 야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칙하고 세상 나라의 원칙이 이제 치열하게 부딪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본 전쟁터다. 교회에서는 이제 사실은 성경 얘기 가지고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무렵에 그 신앙 모임에서 이제 아주 똘똘한 그 자매한테, 왜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서로 친절하게 웃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직장을 보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험하고 거칠하고 맨날 싸우고 이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똘똘한 그 자매 후배가 교회에서는 만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목회자들 말고 그 일반 신도들 얘기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그것들이 어떤 이제 움직이면서 힘을 주긴 하지만, 현실이 갖고 있는 이제 이렇게 어목하고 치열한 거가 이제 없이 추상적인 얘기들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주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공익에 헌신한, 그냥 아주 조금 돈을 벌으면서 이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그런 동료들이 있는 게 이제 굉장히 훌륭하기도 하고, 존경도 되고, 또,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제 내가 직접 못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는, 그거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좋아하지만, 꾸준히 저는 이제 그게 주는 아니다. 이제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공적인 공익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거룩하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거룩하거나 정의롭게 살게 되면은, 이 현실하고 긴장 갈등이 별로 없어져서 또 이제 추상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이제 일반인들, 이제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이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오히려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또 기독교의 진리가 이게 진짜 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승부를 내는 데는 오히려 교회나 정의로운 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다. 그게 이제 추상적으로는 얘기를 했어도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승부를 집중이 안 됐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만들고 싶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 이 시대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고, 그 점에서는 저는 이제 최근 다른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교단에 묶여 있고 교권에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제 눈치 보면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이제 교회나 목회자들보다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게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평신도 이제 그룹과 집단이 더
이 하나님 뜻을 살리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론은 이게 지금 이제 그 15년 전에 쓴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신앙이 굉장히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어서 가지고 지금 그 정도가 아닌데, 근데 이제 뭔가 일이 진척이 된 거는 그때보다는 지금 더 많이 됐어요. 이때는 추상적이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것들이 몇 가지 더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저한테도 들려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결론적인 얘기를 좀 이제 읽어보면은 하나님 믿는 게 괴롭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즐겁고 아주 재밌는 일이다. 성경을 읽거나 신학을 공부하고 해서 깨우치거나 그 깨우친 일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는 저는 재밌는 일이었고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막 성공하고 해서 얻는 영광보다도 하나님 믿는 일에 그 파묻혀 있고 연결되어 있는 일이 더 재밌는 일이다. 그리고 초심자 수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 이제 단단하고 실력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우리 인생의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당당함과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얘기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큰 자유를 주기도 했죠. 그리고 그 신분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이제 물론 인간의 노력도 같이 결합되어 있겠지만 여하튼지 기독교 진리가 세상의 자유를 전진시켰고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이제 뭔가 막 애를 쓰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가 주는 그 해방감과 자유라는 건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누리기가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직업 활동하면서 사는 거 쉽지가 않고 먹고 사는 일도 만만치 않지만 저는 이제 꾸준히 세상의 힘보다는 믿음의 힘이 더 세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 써먹는 게 문제다. 그래서 온천에 다닐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라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자리가 이제 옮겨갈 거 없이 내가 있는 자리가 온천하 속에 있잖아요. 이 온천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고, 이 복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겠죠. 이제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세상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교회 속에서 움직이는 복음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복음의 내용과 형태와 그 모습을 실제로 만들어서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 말씀도 뭐 교회 헌신 봉사하는 것만 자기 부인 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은 오히려 현실에서 계속 이제 부대끼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먹고 살면서 나와 내 주변 사람과 뭐 직장과 사이에서 생기는 이해 갈등에서 바보같이 아예 밀려가지고 다 뺏기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걸 지키긴 하되 그거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 이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니면서 정당한 조금 한 발 뒤로 이제 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제 그
딴 사람들 마음의 움직이거나 조금 이제 좀 허탈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싸울 때 이제 주먹을 서로 대고 있는데 그쪽은 내가 한 발 나올 걸 생각하고 주먹을 쥐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한 발을 싹 빼면은 그쪽 주먹이 헛방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일을 이제 기독교 신앙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만들고, 근데 그거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놓여 있는 믿음이 이제 그러니까 계속 좀 초급적이고 좀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평신도들만 잠시 있는 게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도 그거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믿음이나 실력 있는 믿음이 없이 다 그냥 이제 끌려다니는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신앙적인 내용으로 치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나 진리는 김세현 교수님이 얘기하신 이제 그 복음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 핵심은 뭐라는 거를. 그거를 붙잡고 실제로 그 실현시켜 나가는 일을 우리가 직장과 세상에서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 관한 글 쓰고 책 쓰고 이제 가끔 얘기해 보면은 이제 직장 신앙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외에도. 근데 저는 이제 아마 공무원 쪽 계통으로 직장 신우회 연합회를 굉장히 강했었고 지금도 강할 것 같긴 한데, 그 직장에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드리는 직장 신앙 운동은 저는 그냥 교회를 하나 더 끌고 온 거지 현실과 신앙을 같이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을 배워서 그 교회가 현실에 와가지고 움직이는 걸 만드는 게 직장 신앙 운동, 직장에서 신앙 운동이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직장에서도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고 듣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거는 이건 좀 약간 낭비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글들이나 이제 좋은 그 원리들이나 이것들이 있지만, 뭐 그냥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쓰는 직장 신앙 생활에 대한 얘기는 좀 추상적인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강조하고 또 훈련시키고 쭉 하시는 이제 그런 그 일을 제가 이제 존경하고 좋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이제 약간 굉장히 좀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험하고 직접 이제 돈을 버는 일은 진짜 험하고, 좀 그렇지 이제 좀 공적인 게 있으면 좀 덜하겠지만, 거기도 또 딴 사람들이 끝없이 부딪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일을 만들고, 또 이제 선생님들도 지금 학교가 이제 지금 훨씬 최근에 학폭 이런 거 다 험악하다고 하지만, 지금 선생님들 가르치시는 이제 그 애들의 인생과 운명은 이 세상 험악한 속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 문제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문제로 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직장 신앙 운동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약간 연설처럼 됐는데 그런 소망입니다.